일곱 교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샤대교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샤대교회에서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샤대교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죠. 샤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른 교회에서보다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가장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엄밀히 따라서 종교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샤대교회를 죽은 교회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화를 내셨고요. 그런 화냄이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 샤대교회를 향하여 일어날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 첫 번째,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라.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부어가지고 깨어나라. 그리고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봐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던 것 단 하나라도 생각하고 회상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죽어가는 샤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제발 좀 살아나라 라는 기대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샤대교회는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판만 교회 이름을 걸었다 뿐이지 이거는 세상의 동호회처럼 그런 인간적인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화를 꽉 누르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다독거리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다 때려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이것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예수님의 화를 꽉 참고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사대 교회였지만 몇 명의 신실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킨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샤대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영적인 호흡기를 달고 겨우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안 죽었던 이유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의 성도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에서 고군분투하며 눈물 흘리고 주님께 호소하며 살려달라 외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앞으로 흰 옷을 입을 그런 신실한 신자들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봐서라도 예수님은 샤대교회를 살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종종 남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 골몇번 받아 없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당장 심판을 해야 되지만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킨 남은 자들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의 간절한 간구와 눈물 때문에 봐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은 벌써 이 세상을 샤대교회를 심판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킨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표현을 들어서 사대교회 일부 성도, 몇 명의 성도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대교회가 영적인 순결함, 정결함을 상실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신전 제사와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참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신전 제사와 동일한 의미인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순결함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합해진 상황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표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인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성찬식이나 절기가 되면은 흰 가운을 입잖아요. 검은 가운을 입든지. 이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나는 검은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의 옷으로 덧 입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감춤과 구별을 상징합니다. 태초의 옷이 어떤 옷이었죠? 처음 만들어진 옷? 나뭇잎이요? 아, 맞네요. 나뭇잎이 맞네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감췄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죠? 가죽옷을 입혔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데리고 와서서 이제 제사제도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옷을, 아론이 입을 대제사장 옷을 만들 것을 말하는데 그 옷을 누가 만드느냐? 성결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옷을 지어 만드는데 그 옷은 거룩한 옷이다라고 명하십니다. 구별된 옷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 옷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감추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별함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칭의.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덧입을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쓰는 자에게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한 소망과 결단을 하십니다. 간절한 소망은 옷이 더럽혀진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즉 다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겨라라는 말의 뉘앙스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들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KO 일보 직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깨어나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정말 역전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우리는 가끔 권투 같은 거 보면 거의 KO 일보 직전에 사람이 이겨서 승리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전 5기의 홍수환 선수를 우리 좀 오래된 세대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고 결국 이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기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겼을 때 예수님은 보상을 약속합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심판하고 싶고 징계 내리고 싶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사용하여 한번 이겨봐라. 그러면 내가 결단할게. 너희들을 축복할게. 보상을 줄게. 그 보상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을 입는다. 아까도 좀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사람이 하나와 족속과 백성과 강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옷을 입고 제 모든 얼굴을 들고 보좌와 인장 앞에 서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상황에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옛날 기억나시죠?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 호산나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염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만이 흰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사람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3장 5절 중반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첫 번째 보상은 흰옷을 입었. 두 번째 보상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구원받는 것에 동일한 의미인데요. 생명책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잘못하면 지워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구심이 듭니다.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적혀 있는데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혁 신학적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질 수도 있어 라는 영적인 긴장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들에게 하신 교훈입니다.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 가운데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 69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예언시입니다. 무엇을 예언했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시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될 이들은 누구입니까? 시편 69편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눈물을 하시느니라. 나의 기업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적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롱과 비방과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비방하고 수치심을 일으키며 주님을 모욕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해 그리고 숱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입니다. 로마인도 헬라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여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생명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예언처럼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눈물 지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권면에서 참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란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는 것은 믿음 때문에 받는 보상입니다. 생명책에 그래서 기록되어지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오류가 없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생명책에 기록이 빠졌다면,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 이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제1독자가 7교회에 전달된 서신서였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존재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제1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1의 목적이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을 전하는, 증거하는 데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보상과 결과들을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하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모범이 되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될 관심과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군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줄 믿음의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기는 사람이 받는 보상,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요. 마지막 보상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하반절. 시작.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요, 믿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지금 호명합니다. 우리 말금이 조말금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호명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드디어 험한 인생길 다 마치고 내 품에 안기는구나 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내 이름 자체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란 나의 명예이자 훈장이며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호명하며 부르실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하면서 부를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찬양하며 박수치며 하나님, 아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통과!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 그게 영원히 남습니다.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앙코르와트라는 캄보디아의 이제 세계문화유산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어진 그런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설명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시대에, 1000년도 더 된 시대에 그 돌로 그걸 다 깎아가지고 그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그 엄청난 궁전을 지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화려했던 앙코르와트 유적이 그 100년 전에 밀림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엄청난 건물을 지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그게 전 더 놀랐던 겁니다. 예? 아무도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100년 전에 발견해서 지금에야 그 놀라움을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건 이름 석자뿐. 근데 그 이름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주님이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어디 쓸데 있겠습니까? 세상 나가면 목사 아무 데가 해도 쓸데 없어요. 쓸데 있는 건 그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교회를 강의하면서 4대 교회만 3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해서 끝날 분량인데도 제가 세분화시킨 것은 먼저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주사랑교회
아니 이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신앙 생활의 환경이 너무 편해요. 사대 교회의 환경과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말씀 들었죠? 서머나 교회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게 돼버려요. 서머나 지역의 상조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입을 못 시키게 해요. 저 가난하고 궁핍하고 막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고 말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아요? 아니면 너무나 편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대교회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아요? 두말할 것도 없죠. 사대교회가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우리 교회 현실은 서머나가 아니라 사대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이 사대교회처럼 본다면 이거 얼마나 큰일 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도 많습니다. 심지어 흰 옷을 입어 환하게 밝혀야 될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더러운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러운 옷으로 변질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순결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흉입니까? 말씀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모자란 것입니까? 무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순리대로 따르면 우리는 손해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결론이 뭡니까? 적당히 날 것. 이거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회색이야. 답답한 거예요.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것 같고,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현실이고 현장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그로 인하여 주변에 많이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산소 호흡기를 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대 교회처럼 주님의 준엄한 구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키며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주님의 약속,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끝으로 너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사랑교회가 되어 이 땅에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시는 우리 이름 석자에 믿음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